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가을의 중심에서 초상이 잦습니다. 어제 오늘 제 친구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고등학교 친구 아버님이시고 또 한 분은 신학교 친구 아버님이십니다. 고등학교 친구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유럽에서 생활했고, 신학교 친구는 미국에서 20여 년 있으면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는 장례식장이 서울이고 신학교 친구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은 친구 몇 명과 저녁에 다녀왔고요. 광주에 있는 장례식장은 어떻게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멀고 코로나 시국이니 찾아가 인사하지 않아도 크게 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다녀오자면서 선뜻 나서는 친구도 아직 없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이가 50을 넘고요. 60이 바로 코앞인데도 아직도 부모님은 기댈 언덕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소계시록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25장은 종말에 대한 비유를 기록을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는요, 마가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21장과 병행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또 재난의 징조,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각성을 위한 교훈 등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도 말을 하는 그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에서 당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건축 양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화려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셈이다, 이런 말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19년에 헤롯이 건축하기 시작해서 기원 후 63년에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완성을 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80여 년 동안이나 건축을 계속했던 성전이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되지 않은 성전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각종 화려한 장식으로 둘린 그 외관이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걸작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성전은요, 기반석을 200톤이 넘는 큰 돌로 다듬었고요. 또 그 돌의 사면을 층지게 깎아서 입체감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석양이 질 때면 약간 노란색을 띤 석회암이 황금빛으로 보였고, 아침 햇살에는 지붕을 장식한 황금 인테리어가 반짝이면서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고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의 외모에 감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2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요, 기원 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은 당시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부술 때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었다. 이런 풍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과 돌을 다 분리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로마 병사들은요, 마지막 돌 하나까지 샅샅이 뒤졌고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전은 역사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외모에 현혹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이요, 교회는 더 큰 건물과 더 많은 사람을 자랑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자랑할 것이 큰 건물, 많은 사람, 이것이라면 이게 사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특히 내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외모를 꾸미는데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은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외모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갈 것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더라도요, 나이를 먹을수록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 외모가 돼버립니까? 그렇게 반짝반짝하던 외모들이요, 불과 50년, 60년만 돼도요,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남을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도요,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 변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종말에는 성도들이 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하고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공동체는 분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불현듯 후련히 느닷없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느라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하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 올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상의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살아가느라, 그 일상만 살아가느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시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도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는요,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일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의 양상을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25장은 이 세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준비는요, 오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준비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는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은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 이후에는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주님 맞이할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선용해서 주님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우리 삶에 대해서 결산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형제 사랑의 실천이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과 2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읽는 날입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요, 영광 중에 오셔서 그동안 세상을 거쳐간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양을 골라내듯이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는요, 어떠한 예외도 없고요, 어떠한 인종적인 혹은 계층적인 차별도 존재하지 않고요, 특별히 중간지대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던가 멸망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요, 분명하게 구별하여 내실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걷어서 불사르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차별도 어떤 중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일들을 하시느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 것으로 사람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봐준 사람은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요, 이 말씀은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특히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겠다? 물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베푼 선행이 어떻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 사람에게 베푼 행동들, 사람에게 베푼 선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구원의 결과가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베푼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 구원의 결과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마땅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보아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건 아니죠. 예수와 관계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선을 행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돌아볼 것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러한 삶을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기꺼이 돌보아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삶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는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하늘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마실 것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서 시원하게 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부른 자에게는 배부르게 하라 하기 전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시원하게 하라 하기 전에 마실 것을 먼저 주십시오. 병든 자가 있으면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내가 마지막 때를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그 날을 내가 잘 준비하고 있다는 그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